절 5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거만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만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귀신 또는 마귀 이런 말을 들으면 미신적이거나 또는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허구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귀신, 마귀, 그 더럽고 악한 영에 대해서 그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귀신을 꾸짖고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실제는 상상이나 허구가 아닌 우리의 일상 들어오는 영적 현실이며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시작부터 귀신을 꾸짖고 내쫓는 일을 해주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또 사역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능력과 권위는 귀신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 안에 군대라는 귀신이 들어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몸 안에 군대라는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그는 그 귀신 때문에 집에서 살지 못하고 동네에서 살지도 못하고 그는 집과 동네를 떠나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으로부터 미움받고 또 버림받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상처받고 절규하며 고통 가운데서 무덤 속에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가 귀신 들림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었지만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들은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꾸짖자 군대 귀신은 근처에 방목하고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곳에서 방목하는 2,000마리 돼지에게 순간적으로 들어가자 돼지들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순식간에 2,000마리 돼지들이 몰살되었습니다. 귀신들은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짐승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사물과 환경 속에서 접촉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을 고통과 절망과 죽음으로 이끄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쫓겨난 후에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한 마리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왔지만 그러나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귀신의 존재와 활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귀신은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사탄의 군대이고,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고 또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쫓김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회를 엿보고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도 누리지 못하도록 억눌리고 속여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인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것을 금했다고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그를 막았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못하도록 금지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12제자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고 또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전도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을 보고 그를 자격 없는 자라고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고를 들으시고 그를 금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기준, 우리 눈에 보이는 소속과 행실,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는 여부에 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인 기준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악을 대적하며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실제적인 사역이 바로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떤 공동체에 속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악을 대적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소속이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위해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전율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더 넓은 무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촉사할 수 있고 그것은 주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촉사하는 사역은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 단지 선별된 제자들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믿는 자들의 사역에서 얼마든지 권세와 권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또 증거하지도 못하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사역은 유대 땅 곳곳에 널리 퍼져 있었고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발견한 한 사람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현실적인 소속이나 자격이 아닌 실질적인 영적 권세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어두움의 권세가 쫓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은 특별한 사역자만이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귀신을 쫓는 사역은 타인을 위한 외적인 사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역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작 사역의 필요성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은 외부로부터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팎으로 영적 전쟁을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귀신을 쫓으신 사역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폭력적인 귀신 들림의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서 사랑하지도 사랑받지도 사랑 안에서 기뻐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 안에 뿌려박혀 있는 거짓, 두려움, 정욕, 교만, 분노, 질투, 음란, 탄심, 미움, 중독 같은 이런 많은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몰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는 악한 영들이 아주 익숙한 감정이나 또한 습관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습관이 돼서 나는 체질적으로, 나는 본능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역은 먼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사역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 떠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또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라 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분명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떠나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고 법적으로 떠나간 영들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허공에서 임의로 찾아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악한 영들이 죄로 인해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은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영은 인간의 제약된 삶과 불순종의 문을 통해서 침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귀신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몸속에 여전히 죄와 어둠이 있는 그곳에 머물면서 영적 통로를 확장하고 그 사람에게 떠나지 말아야 될 법적 근거를 만들고 더 강한 악한 영등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조상들과 선조들의 죄가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라 등 성경 인물들은 조상의 죄를 회개하면서 민족의 회복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조상들이 행한 우상 숭배, 무소, 점술, 음란, 교만, 피 흘린 것 같은 악행은 후손의 삶 속에 악한 영들을 흘러보내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향력은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은 단지 외부에서 공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악한 영은 이미 우리의 조상들과 선조를 통해서 자식과 후손들에게 이미 상속시켜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습관 속에 악한 영들이 결탁하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정욕, 음란, 탐심, 미움, 질투, 거짓, 중독, 두려움 같은 이 어둠은 결국 죄로 인해서 허락된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개 없이 단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외친다면 마치 집을 청소하지 않고 문만 담그면 집안이 깨끗하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축사하면 조용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결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다시 와서 그 집이 비워지고 청소되어서 정돈되었을 보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축사를 받고 쫓김 받으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이제는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회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더 심각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귀신이 불러들인 죄의 근원을 다루는 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육산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상과 미신, 불순종과 문화, 악습과 악행으로 인해서 나와 후손의 삶에 들어온 더러운 귀신을 대적하려면 먼저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와 조상들과 선조들의 죄를 회개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 삶에서 온전하게 작동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야 할 법적 근거가 세워지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어서 참된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 환경 속에 누르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넓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사역은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는 사역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순종으로 상속된 죄와 악습과 악행을 고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삶의 실제로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식보다 우리 내면의 죄와 상처, 거들고 대물림된 악한 영향력을 진실하게 회개함으로써 귀신을 대적하는 온전한 권세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자를 금하게 했다는 요한의 말을 듣고 그를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막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행동을 허용하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은 결국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풍성하고 전인격적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행편과 내 삶과 몸과 영혼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쉼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은 단지 은혜를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어둠을 몰아내고 악한 영의 역사를 끊어내는 능동적 사역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의지하고 선포할 때 우리 내면이 우리 가운데 대물림이 있는 악한 영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능력은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상들과 자신이 지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 정욕과 악행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귀신을 내쫓는 외침은 온전한 열매를 맺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결박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와 예수님의 건설을 함께 붙들고 내 삶과 가정, 공동체에 임한 더러운 영들을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눌려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죄악에서 떠나고 조상과 우리 자신이 지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입술에서 힘있게 선포될 수 있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떠나간 영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이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회개로 정결해질 때,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질 때,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어둠은 물러가고 빛 가운데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풍성을 누리고 세상에 전파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회개와 예수님의 건설을 함께 붙들고 담대히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회개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설을 붙들고 우리 삶과 가정, 공동체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과 대적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건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전파하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마귀는 두려움과 정죄, 죄악으로 결박하고 우리를 묶으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선포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어두움이 끊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
마귀들과 싸울지라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선배해서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박선영 섬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한 내 너가 선 너 눈앞에 거우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으령되어 고함치는 구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쓱 걷어 더러운 죄 모두 들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으령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벗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더러운 영들과 대적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와 싸울 때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을 해기하고 주님 앞에 굴복할 때 악한 영들은 내부와 내부로부터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축복의 통로는 확장되고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와 날마다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이긴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기는 것만큼 더 풍요로워지고 이기는 것만큼 더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회복을 위한 주님의 신실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나가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하시고 땅에 살아온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나면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더 풍요롭고 또 충만한 것이 우리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회개하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회개와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전진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금하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서 금하게 하시는 어떤 제도와 말씀과 환경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고 따름으로 내 안에와 내 외부로부터 공격하고 있는 이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살아난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걷는 걸음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